사랑하는 여러분, 부흥되기 원합니까? 부흥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하죠? 부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길 소원하죠?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고 기도를 통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개를 통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허를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소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병들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 탄식하시는 거지. 살 길이 있습니다.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쳐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달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충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해요. 1907년도에 평양 땅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흥 운동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절절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삶을 고쳤거든요. 그들의 생활이 변화됐거든요. 시발점은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원산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한 성도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내를 잘 돌보지 않아서 죽게 만든 죄인입니다. 술만 먹고 방탕해가지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자 성령의 역사로 너도 나도 통곡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평양 땅에 들려옵니다. 평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평양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평양 땅에서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부부로부터 진실한 사람이라고 항상 인정을 받았거든요. 친구 부부가 글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 재산을 다 길선주 장로한테 맡긴 거예요. 이때 300냥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로 회개한 거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당시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본국당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해를 끼쳤던 그거를 변상하며 돌려주며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도적질한 죄를 자복합니다. 불화하고 반목했던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서로 미워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개인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전환이 이룬 거예요. 생활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참된 회개운동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삶에 거리끼는 거 없습니까? 양심에 거리껴지는 거 없나요? 회개하기 원해요. 죄를 청산하기 원합니다. 다 털어버리기 원해요. 돌이키기 원합니다.
방향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소에,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성전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때는 성부시대였어요. 그 후에 성자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죠.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가 성자시대예요. 그리고 성자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여 대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나요? 그러면 참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는 연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전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항공기면 뭐합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나가면,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바탕은 괜찮아. 바탕은 좋은 제품이에요. 은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면 뭐예요? 아무리 대형 교회면 뭐예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은 교회면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가짜 교회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참된 부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말라가는 거지. 개인의 심령도 말라가는 거지. 가정도 말라가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바싹 말라갑니다. 사막같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됩니다. 성령으로는 어떤 인생이라도 됩니다. 전원만 연결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이라도 쓸모있게 되는 법이거든. 연료만 충전되면 값이 싼 자동차라고 해도 쌩쌩 달리게 되는 법이거든.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는 영이십니다. 참된 부흥,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싹 메말라 있던 사바나에 비가 내리면 어디선가 각종 생명의 푸른 싹들이 신비롭게 온 사바나에 솟아나듯이, 그래서 멀리 피신을 떠났던 각종 동물들이 무리지어 찾아오듯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힘차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기도와 애절한 떼씀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치 못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기도뿐이 없어요. 대답은 오직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나요? 대답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재하시겠냐,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얘기죠. 사도행전 4장 보세요. 교회가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기도응답 가운데 최고의 기도응답이 뭘까요?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권세를 얻는 거 아닙니다. 기도응답 가운데 최고의 기도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도하다 성령 받았잖아요. 한국교회 부흥기의 목회자들 성도들 기도하다 성령 받았잖아요. 산기도하다 철야 기도하다 새벽 기도하다 기도원 기도하다 성령 받았죠. 지금은 그때와 여건이 같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상시로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길 원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나를 들어써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부족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저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무능함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막혔던 귀를 뚫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저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절한 기도로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이 시간을 통해 치료받기 원해요. 우리 몸이 자꾸 연약해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자꾸 연약해집니다.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가 우리 몸과 영혼에 자꾸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약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병들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먹기도 싫어지고요. 앉고 서기도 싫어지는, 하물며 일하기는 정말 싫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 강건해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일만은 이 땅에서 영육간의 건강한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검진 좀 받아봤나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큰일이에요. 괜찮으려니 하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말기가 돼가지고 발견되면 큰일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거 재앙이잖아요. 영적으로 마비된 환자들 한국교회 안에 우글거려요. 영적인 암 환자들이요, 영적인 혈관 질환자들이요, 육신이 병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육신 병들었다고 지옥 갑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육신 병들었다고 지옥 가지 않죠. 천국 가죠.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이거는 뭐 지옥행이니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직분도 감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적 중환자야.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중환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요.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중환자에게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청진기 한번 대보기 원해요. 진단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진단 항목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라고요. 기도에 게으릅니까? 중병 걸렸어요. 예배에 시큰둥합니까? 중병 걸렸어요. 이 종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요? 중병 걸렸어요. 이런저런 시험이 자꾸 듭니까? 중병 걸렸어요. 은혜가 안 돼요? 중병 걸렸어요. 원망 불평이 자꾸 터져나오니까 중병 걸렸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사회입니까? 영적인 반신불수 상태에서 무슨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게요. 치료받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주님, 제가 지금 당장 치료받기 원합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기 원해요. 온전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서 농화신세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입이 열려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려서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팔다리가 강건해져서 힘있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소서. 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과 열등의식, 부정의식, 제 마음에 있어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
몽땅 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제가 혹시 중병에 들었다면 제발 저를 지금 당장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 괜찮지 않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디 영육간에 치료받기 바랍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완전히 치료받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받아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른 우리가 되기 원해요.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관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건해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강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호흡이 힘찬 사람이 강건한 거잖아요. 맞아요. 기도의 호흡이 강건한 사람이 기도의 호흡이 힘찬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날마다 힘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강건하잖아요. 운동하다 말고 그런 사람은 강건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 한번 좀 하다가 뭐 1년 쉬고 뭐 그런 사람은 강건할 수 없는 거죠.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강건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역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우리 영적인 운동이거든. 그거 1년 2년 쉬고 그러면요, 근육질 다 빠져나가고요, 근손실 가져오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갖다가 오랫동안 안 했다고 한다면 근손실이 빠져나간 거지. 운동 효과 반감되는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전도 운동 다시 한번 힘있게 함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여러분이 잃어버린 근육을 보충하게 되길 바라고, 근손실되지 않는 인생, 근력이 강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영육간에 잘 관리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꿈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꾸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부흥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면 그게 영안이 닫힌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잘못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게 죄라고요. 그게 잘못이라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 상황만 보고 있는 게 죄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 문제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만 보는 거예요. 재물만 보고 먹고 사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세상 성공만, 기껏해야 피상적인 것들만.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봐야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알아야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알아야죠. 거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노여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야죠. 그리고 그 하시려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비전이란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프로그램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망상이나 공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망상이나 공상은 현실 속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부질없는 일장춘몽입니다. 부질없는 백일몽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다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있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대로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종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부흥을 위해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로 빌리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국 대명문 교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도 봐야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도 봐야죠. 여러분의 사업장의 부흥도 봐야죠.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 없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땐,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뻐 뛰노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비전이 있으니까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것을 보고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음과 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정말 믿나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지금 있으면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감사는 한 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한 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바라요.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쁨이 샘솟듯 넘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찬송이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과 감사를 통해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은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말씀은 양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도 일으킵니다.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신 거예요. 아니 거기 보니까 그냥 뼈다귀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해골 뼈다귀들, 그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 이하의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하리라 그러겠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른 뼈 군대 됩니다. 제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지 못할 게 없다 얘기해요. 부흥이 일어나지 못할 게 없다 얘기해요. 회복되지 못할 게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해봤습니까? 사랑하면 살아나고 사랑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이 죽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사랑이 살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교우를 미워하고 그러면 교우를 향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요. 교우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사랑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한 봉사를 통해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드린 예물을 통해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새가족 섬김을 통해 내가 막 살아납니다. 전도를 통해 살아납니다. 주님과 목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종이 주인과 목적이 같으면 크게 쓰임받는 거죠. 부하가 상사와 목적이 같으면 상사에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상사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목적을 소유하고 함께 나가면 상사의 마음에 쏙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사는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권한까지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전도하기로 결단한 사람 바로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목적을 같이 하니까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죠.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열정을 통해, 열심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열정적인 시가라는 뜻이에요. 정열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부르짖고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한마디로 타오르는 열정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한마디로 타오르는 열심입니다. 열정과 열심 어떻게 표현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모함으로. 사랑의 열정은 사모함으로 나타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모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생명을 바쳐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거룩한 성을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바울사도의 열정이 너무 뜨거웠어요. 무수한 시련과 위험,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통해 위대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같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게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다고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다고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법은 없고 처벌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열정 없는 사람, 열심 없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는데 힘껏 싸우라고 하셨는데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게을러서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어요. 열정과 열심은 그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좋습니다. 자기도 좋고 자기가 속한 교회도 좋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좋고 자기가 속한 가정에게도 좋아요. 가정의 주변 식구들한테 다 좋은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거든.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뜨거웠던 사람도 막 차갑게 식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뜨거운 사람과 얼음덩어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센가에 따라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되기 바라요. 굉장히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워지자고요. 더 뜨거워지자고요. 그래서 열정을 갖자고요. 열심을 내자고요.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고 육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개인도 부흥하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이 더 높이 날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